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국내로, 어떤 사람은 해외로 이렇게 떠나는데 여행을 떠날 때에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뭘 가져갈까 하는 거예요. 짐을 꾸리는데 해외여행 갈 때는 3박 4일이 되었든 몇 박 며칠이 되었든 항공사마다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짐을 제한해 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20kg 이렇게 제한을 뒀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는데 이민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버릴 건 버리고 가지만 짐이 많아서 보통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로 이렇게 집에 물건들을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뭘 가져갔을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애굽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거죠, TV죠, 냉장고죠, 금죠, 은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을 다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바리바리 챙겨서 갔을 거란 말이죠. 잔뜩 소와 짐승들도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평소에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잔뜩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물어보고 나서 왜 행복한가, 언제 행복한가를 물어봤더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40.6%, 그리고 건강에 행복한다는 사람이 28.4%, 또 화목한 가정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람이 20.3%.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돈이든 건강이든 소유에서 온다는 거야. 뭔가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사람들은 소유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소유욕은,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욕이 어떻게 제한이 있어서 이만큼 가지면 행복해, 괜찮다 하면 괜찮지만 소유욕의 끝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던 그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홍해 앞에서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들의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알지만 그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이야, 복.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하며 이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기만 해라. 그러면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아론이 아이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론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복을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야.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행복을 소유에서 찾고 만약에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왜? 돈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다 사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숨겨놓은 돈 많아요. 그러면 행복을 사시길 바라요. 하지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삼중 복의 3종 세트, 복의 3종 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4절, 25절, 26절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 주시는 복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반드시 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제일 완전하고 온전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가 있느냐면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너를 지키시는 복, 보호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독립되어 나올 때에 우크라이나가 뭘 갖고 있었냐면 다양한 핵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방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렇게 막 사탕 발림했느냐면 핵을 포기해. 핵을 폐기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핵을 다 파기해버렸어요. 폐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어요. 근데 서방이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으면 서방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핵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정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핵으로는 못 지켜요. 핵으로는 파괴시킬 수 있지만 누구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제일 시급한 것이 뭐겠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성이고 마을이고 도시고 그렇지만 광야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더위, 밤에 추위, 짐승의 위협, 전염병, 또 목마름, 배고픔, 적들의 위협 이런 걸로부터 무방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만의 힘으로는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잠들 수 없고 불안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런 모든 많은 위험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행복이 뭐냐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겠어요? 목마른데 어떻게 보호해 주겠어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럼 뭐예요? 목마름에서 보호해 주는 건 뭐예요? 물을 마시게 해줘야 돼.
배고픔을 보호해 준다는 건 뭐예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해 줄게 하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인도에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배고픔, 목마름, 적들의 공격, 전염병 내가 보호해 줄게. 책임져 줄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목마르지 않았어요. 적들의 공격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결과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해 주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노후를,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는 강한 자답게 보호해 주셔요. 약한 자는 약한 자답게 보호해 주셔.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맞춤형 보호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한 자 다루듯이 하지 않고 강한 자를 약한 자 다루듯이 하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도록 완전히 꺾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행복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어떤 복을 주냐면 내가 보호해 줄게. 보호해 준다는 건 뭐예요? 책임져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여기서 이 지킨다는 뜻에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먼저는 보호의 복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뭘 약속해 주셨냐면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신다고요? 은혜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나는 마음껏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해라. 축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본문으로 축도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축도를 해요. 어떤 교회는 더블의 축복을 위해서 이 본문도 읽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읽고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축복 기도의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우리가 하는 축복 기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제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게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었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냐면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은혜잖아요.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여기서 은혜를 뭐로 해석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랍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읽고 쓸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은혜를 읽고 쓸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기회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하셨는데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병이 낫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은 병 고침의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푼다가 우리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받아 누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너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누려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니까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이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고 어떤 사람에게 새 기름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기회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어떤 요양보호사 분이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 기초수급자 가정을 이렇게 매일 가서 이렇게 돌봤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고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이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집을 청소하러 갔는데 청소하다가 장판을 들쳤는데 장판 아래 뭐가 있냐면 돈이 쫙 깔려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장판에 깔아놓으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어렵게 살면서 돈을 왜 장판에 깔아놓느냐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뭐해. 여러분 뜨끔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판 속에 지금 아니면 쌀떡 속에 냉장고 이거 다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데 그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 붙들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있으면 뭐해.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말하면 우리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다. 기회를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매 순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차 한잔 마시며 힐링합시다. 그래요. 힐링은 우리가 믿음으로 힐링을 해야죠.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셔야 돼. 나오셔요. 기도해야 돼. 나오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가끔 누려요. 카페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렇다고 해서 카페 가가지고 누리자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야. 장판 밑에 넣어도 뭐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평강 주신다는 거야. 평강이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평강이 평안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는 롱의 봉우리라는 그 봉우리에 400년 된 거목이 400년 된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나무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대. 이런 벼락 맞을 나무가 14번이나 맞고 400년 동안 갖은 풍우와 또 눈보라와 그걸 견뎌낸 거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은 이 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었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시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번개를 맞은 것도 아니고 눈보라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딱정벌레가 생겨가지고 딱정벌레가 그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 인생이 쓰러지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나 어떤 환경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쓰러뜨린단 말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쓰러지게 하는데 400년 나무, 14번 벼락을 맞은 나무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끼친다는 건 주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어떤 평안이냐면 내 거 줄게, 내 거. 내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도 평안을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겠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진짜겠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고 명품, 진품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잠재우고 염려,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고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평안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근심하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인데 예수님에게 그 평안이 있고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막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주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막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지 배를 안정시켜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몸부림쳤겠죠. 근데 그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겠어? 베시야. 미스터 베드로가 지금 왜? 자기는 전문가거든요. 어쩌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아유, 그것도 몰라. 어떻게 된 거야? 막 물을 퍼내고 돛을 잡고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야, 요한, 너 이게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 지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몸부림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결국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점잖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잠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 이렇게 깨운 거야, 예수님을.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성경을 볼 땐 그래. 제자들이 막 다급해가지고 막 자기는 죽을 지경이 되고 큰일 났다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좋게 보겠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제자들과 같은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보 같은 녀석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 뭐 하셨어요? 배를 조종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정시켜서 목적지 가게 하는 것이 평안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도 주무시는구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평안이야. 너무 나대지 말고 풀풀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고 너 안절부절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을 때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구나. 응? 예수님의 평안을 배워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요. 어디서 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예수님은 땀 흘려 막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잤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막 못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안희숙 여사가 그랬군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은혜가 되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근심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잤던 베드로가 또 자. 어디서 자냐면 이번에는 감옥에서 자요. 감옥에서 자는데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목이 잘려 죽게 생겼는데도 자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육신이 약해서 자겠어요? 아니면 평안해서 자겠어?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못 일어나. 깊이 잠들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실 때예요. 근데 베드로가 드디어 어떤 평안을 갖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조각배에 누워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평안을 베드로가 갖게 된 거예요.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유언을 할까?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있어서 잠이 못 올 텐데 그냥 자는 거 코 골고 잔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세상은 그러잖아요. 일단 진정해 보세요. 진정해 보시고 일단 심호흡을 자. 세상은 그러잖아. 일단 진정해 보세요. 일단 숨을 크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시는 분은 뭐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 일단 진정해 보시라니까. 일단 숨을 쉬어보세요. 명상해 보세요. 요가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평안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잠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소유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 매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에 관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복의 3종 세트를 약속해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보호와 은혜, 기회와 또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받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을 구해야 되는데, 복을 구할 때에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축복하라는 거야.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겠다니까.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그냥 여러분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여기서 축도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 제가 축도할 때에 그냥 늘 일상적으로 그냥 예배 끝나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조 목사야, 너 축도하면 성도들에게 복이 가는 걸 믿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축도하면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까? 이건 뭐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주님이 왜 그걸 물어보셨겠어요? 복이 임한다. 조 목사, 이거 너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디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럼 내가 그 평안을 그 집에 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줄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축도할 때에,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물론 다 여러분에게 가지만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여러분이 그 축복을,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때에 저는 되돌아온 복으로 살아도 그 복으로 안 살기를 바래. 저는 다 복이 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많이 하고 또 축복이 선포될 때 크게 아멘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가 아멘해서 일단 끌어들여서 내 것을 만들고 봐. 복은 후유증이 없어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줄로 믿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좋은 이렇게 반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반주기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셨대. 세미나를 가셔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농담처럼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 목사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한 것도 아니고 아멘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제가 선물 이렇게 하지 않고 농담처럼 오늘 여러분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여러분 선물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멘 했다는 거야. 나오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60만 원짜리 반주기를 줬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복 주신데 왜 아멘을 안 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점치러 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점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어요? 오늘의 운세 보시는 분 있어? 딴 건 안 읽어도 꼭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 막 찢어서 막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오은영 박사의 상담하러 왔는데 누가 왔느냐면 탤런트 하다가 무당이 된 배우가 상담하러 왔더라고.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무당이 됐어요. 배우를 하다가 무당이 됐는데 무당에는 두 가지 무당이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 학습무는 뭐냐면 배워서 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림을 받아서 된 무당이 있는데 이 배우가 무당이
촬영을 하는데 자꾸 뭐가 보이더라는 거야. 막 뭐 이상한 것들이, 귀신 같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촬영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몸이 아픈데 거부했다는 거야. 나는 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더라는 거야. 너 신내림 안 받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요즘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말랐냐니까 쉴 틈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상담해주고 하느라고 쉴 틈이 없다는, 그래서 말랐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좀 쉼을 얻기 위해서 그 음악도 듣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뭐 부적 써주고 액땜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통력도 아니고 방통력도 아니고 평안이 필요하다. 근데 귀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20년째 미국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은 혼자 살고 있어. 오은영 박사가 물어보더라고. 혹시 가족을 미국에 보낸 것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가족에게 귀신 씌울까 봐 미국에 보내다 20년 동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귀신은요 절대 평안을 주지 않아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지 안에 염려.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만신이었대. 할머니가. 자기가 또 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 복된 일인데, 그 사람은 무당이 될 때 내가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 한마디에 손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고, 이건 대를 이어서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누굴 찾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복 주신 거야. 근데 그 복을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 기회, 또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